오늘 요셉의 통곡이라는 제목으로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셉의 대성통곡. 이제 형제들이 상봉을 했죠. 만나게 됐죠. 그리고 형들이 많은 사람이 변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변해도 그렇게 변했어요. 사람들이 근데 변해도요. 우리들은 변해도 좋은 방향으로 변해야 돼요. 나쁜 방향으로 변해서는 좋을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변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형들이 너무나도 보면은 왜 어떻게 많이 변했냐 하면은요. 요셉의 사랑이 우리에게 왜 감동을 주었을까요? 형들에 대한 용서하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 때문에 감동했습니다. 조건 있는 사랑은 감동이 없어요. 그래서 조건 없는 사랑, 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할 가치가 없는 사람을 사랑할 때 눈물이 나고 가슴이 따뜻해지고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손양훈 목사님의 그 사랑. 자기가 진짜 사랑할 수 없는 자기 아들을 친아들을 죽인 그 원수와 같은 그 사람을 데려다가 자기의 양아들로 삼는다는 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사람으로서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 하지만 진짜 하나님만큼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보면은 이 또 하나는 유다예요. 사실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는 요셉을 애굽에 팔았던 장본인이에요. 요셉을 죽이자고 했던 사람도 유다예요. 그런데 이 마음이 변하면서 이 요셉을 저 장사꾼에게 팔자 했던 사람이 바로 유다예요. 우물가 안에 들어가 있는 요셉을 죽이지는 말고 팔아버리라고 제안했던 사람이 바로 유다예요. 근데 이 유다가 이제는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생명을 위해서라도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이런 유다의 간청을 듣고도 우리의 마음이 녹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 절대적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셉은 형들과 있었던 과거의 일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전전긍긍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과거의 일을 쉽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과거를 생각하는 사람은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과거를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 아닐까요? 우리들이 그랬습니다. 저 사람 내가 용서했다. 근데 어떤 때는 그래요. 항상 뒷이야기가 남죠. 그래. 오늘 참고 우리 오늘 이번에 있었던 일은 없었던 일로 하고 새롭게 출발하자 그랬습니다. 우리가 없었던 일로 새롭게 새 출발하자 하는 이 일이 그 사건이 진짜 새롭게 싹 잊어버리지게 되냐고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말로는 내가 오늘 모든 것 다 잊어버리자. 오늘 이 일은 없었던 걸로 하자.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일을 당했던 사람 피해자는 안 그래요. 두고두고 머릿속에 남습니다. 잊어버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안 잊어버리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그것을 잊어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하나님 앞에 잊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를 헌금했는데, 목사님 내가 교회에다가 얼마를 헌금했고 내가 어떻게 했는데 목사님이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 목사님이 사모님이 그럴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니에요. 그건 나를 세우기 위한 거예요. 나를 자랑하기 위한 거예요. 나를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모든 걸 해놓고 잊어버리게 해달라고. 하나님, 제가 힘들게 오늘 주님 앞에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이 옥합을 깨뜨렸는데 이 옥합을 빨리 잊어버리게 해주세요.
이 깨뜨린 거 머릿속에, 내 머릿속에 두고두고 기억이 안 나게 해주세요. 잊어버리게 해주세요 하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랑을 내가 그 사람한테 베풀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잊어버리게 해주세요. 이 사랑을 내가 베푼 사랑을 잊어버리게 해주세요. 내가 오늘로서 잊어버리고 아버지 그것에 대해서 새로운 걸로 생활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요셉은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나에게 상처 준 것이 기억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아무렇지도 않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잊어야 합니다. 그것이 녹아져야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승리한 것 같습니다. 형들과의 20년 전의 상처를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들을 어린아이와 같이 만날 수 있었어요. 조건 없는 사랑, 절대적인 사랑은 치유의 기적을 만듭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할 때 상처를 주고받는 까닭은 내 사랑이 조건적, 상대적, 이기적, 감성적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사랑에 상처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기적을 만들고 치유하고 죽었던 사람을 살리고 실망했던 사람을 끌어내고 희망 없던 사람에게 희망을 불어넣는 사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치고 자기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어요. 그런데 어떤 자녀는 부모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의 이기적인 사랑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이기적인 사랑을 받으면 병듭니다. 한쪽으로는 사랑하지만 한쪽으로는 괴롭히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아이들이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사랑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것은 바로 중보기도예요. 동생 베냐민의 위기를 보면서 배다른 형인 유다는 요셉에게 찾아가 혼신의 힘을 다해 간청을 합니다. 사실 마음이 없었다면 유다는 요셉의 명령에 물러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개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열심히 하다가 도망갈 일이 생기면 도망가고 맙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태어날 때부터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도는 장식품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에요. 부부관계도 그렇습니다. 사건이 나면 헤어집니다. 사건이 생기면 핑계 삼아 가버립니다. 이것을 사랑의 거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진실이 아니에요. 저는요, 우리 여기 박경혁 집사님도 이제 우리가 일주일에 두세 번씩 병원에 가서 투석을 받지만 이 만성신부전증에 대해서 참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분이 여자가 이 만성신부전증에 걸렸어요. 그랬는데 남자가요, 도망을 가더래요. 도망가서 딴 여자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요, 남자가 만성신부전증에 걸리면 여자가 도망갔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어요. 간절하게 간호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다 베풉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을 베풉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진실은 때려도 붙들고 있고 욕해도 붙들고 있고 발로 차도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유다에게서 이것을 발견합니다. 절대로 베냐민은 안 됩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에게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라고 붙들었던 이 유다의 간청을 보면서 제 마음이 점점 녹아져 가더라고요. 조건 없는 사랑, 생명을 거는 중보기도가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없었던 것은 생명을 걸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습관적인 기도, 연불 같은 기도를 계속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희생하고 손해보는 일을 절대로 하지 않고 좋은 일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였어요.
얼마나 심각했던지 천사가 와서 도와주었습니다. 이런 기도를 해본 적이 있으신지요? 조국을 위해, 민족을 위해, 우리 동방교를 위하여 이런 기도를 하십시오. 우리는 너무나 냉소적이고 비판적입니다. 우리는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거리를 두고 하는 기도였어요. 책임을 지는 기도, 생명을 거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기도가 심각하지 않은 사람은 인생이 심각하지 않습니다. 항상 농담하듯 인생을 삽니다. 저는 여러분의 생에 이런 심각한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거는 기도를 하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이 땅에 부흥을 주옵소서. 제 생명을 거두어 가시고 부흥을 주시옵소서. 소망 없는 이 민족에게 희망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질이 달라지게 하시고 내용이 달라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지난주에 나왔던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주제는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에요. 요셉이 유다의 간청을 듣고 더 이상 버티지 못합니다. 참 재미있어요. 유다가 베냐민은 안 됩니다. 저를 노예로 삼아주세요. 얘는 안 됩니다. 차라리 제가 노예로 삼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요, 이것을 보면서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느꼈어요. 부모들의 마음이, 애가 아프면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고요, 우리 아들을 살려주세요. 저는 이제 살 만큼 살았어요. 우리 아들은 이제 인생의 새 출발이에요. 하나님, 나를 데려가시고요, 우리 아들을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 부모님밖에 없더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내가 만약에 병에 걸렸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을 살려주시고 나를 데려가 주세요 하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래야 돼요. 유다가 총리 되신가? 아닙니다. 얘만큼은 살려주세요. 제가 얘 잘못을 제가 받겠습니다.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오자 이 사람들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증거가 눈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유다가 거기서 간청을 합니다. 한번 1절하고 창세기 45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 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사랑 앞에 무너지는 요셉을 봅니다. 여러분, 진실은 이렇게 무섭고 사랑은 이처럼 무서워요. 희생하겠다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요셉은 더 이상 드라마를 할 수 없었어요. 저는 여러분의 진실이 여러분의 삶의 클라이막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더 이상 복받치는 감정을 억제할 수가 없어서 부하들에게 나가라고 하고 형들 앞에서 방성대곡을 합니다. 대성통곡을 하면서 큰 소리로 울었어요. 세상에 얼마나 크게 울었으면 바로 옆에 궁에 있는 바로 왕이 직접 들었겠느냐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가 총리가 있는 하나의 그 궁과 이쪽에 바로 왕이 있는 궁이 서로도 건물이 다른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 사람이 요셉이 얼마나 크게 울었으면 바로 왕이 야 저게 뭔 소리냐, 저거 우리 저기 요셉 아니냐, 저 총리 대신 아니냐, 저 총리가 왜 우냐, 사건이 뭐냐, 왜 우느냐, 무슨 이유냐, 가서 알아보거라 했을 거예요. 분명히 얼마나 크게 울었으면
왕이 듣고 무슨 일이냐 가서 알아봐라 하면서 막 신하를 보냈을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도대체 웬일이지? 저분이 왜 울지? 갑자기 아니 누가 와서 무슨 일이 생겼나, 무슨 사건이 생겼나, 어디가 아픈가,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뛰어왔을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이 부인의 진실 앞에서 방성대곡하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진실 앞에서 대성통곡하는 날이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드디어 자기의 이름을 말합니다. 3절 한번 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형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진짜 한마디로 못합니다. 충격받은 형들 앞에서 요셉은 계속해서 자기를 이야기합니다. 사람은요, 충격을 받으면요, 진짜 말을 못하더라고요. 제가 전에 이제 우리 집에 그날 저녁에 이제 형제들끼리 아버지랑 모여서 같이 이제 좀 잔치 아닌 잔치를 했어요. 조개 파티를 했는데 조개구이를 먹고서는 이제 잠이 들었어요. 잠을 드는데 잠을 자는데 뭔가 좀 이상해, 인기척이. 그랬더니 이렇게 보니까 나는 누워서 이렇게 자는데 세상에 도둑놈이 내 얼굴을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와, 진짜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입에서 이 도둑이야! 라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도둑놈이 놀래가지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집안 식구 다 같이 무슨 소리야. 도둑이 들어왔다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야, 도둑이라는 소리가 안 나오냐? 그렇게 몰라. 토 하다가 온 식구들이 깼다니까요. 당황을 하게 됩니다. 이 형제들이 진짜 요즘 애들 말로 두 눈이 그냥 띵 했을 거예요. 만화 영화 보면 깜짝 놀라고 그냥 눈이 나오고 막 땡땡땡땡 거리죠. 띵 그래. 아마 그랬을 거예요. 자, 한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 같이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반자라 그랬어요. 야, 세상에. 그런데 말을 할수록 형들은 더 다칩니다. 입이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메시지가 5절에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요셉의 입에서 나오는 기막힌 말 한번 봅시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선나이다 그랬어요.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았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또 이렇게 바꿔서 해석을 합니다.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팔아 넘긴 것은 나를 미워했기도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거기에는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였고 계획이었습니다 라고 엉뚱한 해석을 하게 됐죠. 근데 사실 이 말도 맞아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한번 기가 막히죠. 한번 6절에서 한번 8절까지 볼까요? 시작. 이 땅에 2년 동안 6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세상에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쩌면 그렇게 말하는 것도 이뻐. 어쩌면 그렇게 말하는 것도 아름다워. 요셉은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사건을 하나님의 사건으로 바꾸었어. 견딜 수 없는 사건, 죽이고 싶은 사건인데 그것을 뭘로? 축복의 사건으로 바꾸었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꿈을 가진 사람이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남북한의 불행은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지금 자꾸 북한에서 자꾸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고 하지만 그 쏘아대는 것은 뭐예요? 나를 알아달라는 거예요. 나를 자꾸 알아달라. 우리 북한을 알아두고 나하고 좀 이야기 좀 하자. 왜? 등 돌리고 있으니까 아는 척도 안 하고 있으니까 괜히 와가지고 툭툭 건들잖아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와가지고 미국, 북한에서는 계속 쏴대는 거예요. 그래 놓고 서로들 나를 알아달라는 거예요. 저주가 축복이 되고 불행한 사건이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자리에서 배우게 됩니다. 요셉의 해석은 좀 더 확실해져요. 지금의 흉년 2년째인데 앞으로 5년 동안 더 흉년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것을 아시고 당신들의 손을 통해 나를 애굽으로 보내 최고의 실력자가 되게 해서 아버지와 형들을 보호하게 하시는 섭리가 있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억지 아닙니까? 아무리 봐도 이것은 억지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자연스러운 해석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왜? 믿음이 아니면 이렇게 해석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요즘 말로 지금 말로 하면 성령이 나에 임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참아내고 모든 것을 인내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꿀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없었다면, 성령이 안 계셨다면 이 마음도 없는 거예요. 저는 가끔가다 그런 걸 느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한 분 한 분 안수하면서 느끼는데 기도하는데 우리 사모가 그래요. 전에는 오시는 분마다 기도하면서 악한 영을 쫓아내주고 하니까 그 다음에 교회 안 나와요. 기도해 주지 말래요. 이번에 제주도에 가서 그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자기 사역은 교회에서 안 한대요. 부흥회에 가서 한대요.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성도들에게 좀 빡세게 기도하고 이분이 굉장하구나, 불이 많이 들어가고 이번에 이 안에 요 상처를 좀 치유를 해야 되겠다, 좀 이 안에 상처를 뽑아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일 있으면 그 다음 날은 안 나와요. 귀신이 귀신같이 한다고 내 마음을 알고 안 나와요. 지금 우리가 오늘도 몇 분이 안 나왔지만 여기에 분명히 누구의 작업이 있느냐? 악한 영의 작업이 있어요. 가지 마. 왜? 너 거기 가면 그 뽑혀나가기 때문에. 쫓겨나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에 얼마나 거기서 편안하게 몇십 년 동안 내 집 안에 빌라에 맨션에 내가 살았는데 너 거기 가면 쫓겨나. 거기에 김현주 목사의 기도로 너는 쫓겨날 거야. 안 돼. 가지 마. 못 가게 막아버리는 거야. 세상에 교회를 눈앞에다 두고 7바퀴나 돌아가지고 나중에는 화가 나서 집으로 가버려요. 나중에 와서 보니까 그분이 통탄을 하면서 왜 내가 여기를 찾지를 못했을까. 그런 분들이 허다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그 사랑, 그 믿음, 내가 아무리 봐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 어떻게 보면 믿음이 아니면 이런 것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제가 금요일 날 장사물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김 목사, 5시에 시간이 어때? 그랬더니 예, 왜요? 그랬더니 저기 장경우 목사님 건축하는데 한번 좀 가볼까? 그랬더니 좋죠. 왜냐하면 우리 집하고 그 경인중앙교회 건축하는 데가 지금 저기 대야동에 계시는데 그 하중동이죠. 거기 하중동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가 수용이 돼요. 땅이 수용이 되면서 여기가 그 교회를 여기다가
시흥경찰서 뒤 앞에다가 교회를 짓습니다. 굉장히 멋있어요. 아름답게 사각으로 해서 돌아가고 거기서 딱 보니까 진짜 앞에 건물들도 없어요. 근데 그 앞에 건물이 하나가 들어오기로 했는데 주위에서 그 건물이 들어오면 여기가 막힌다고 해가지고 시에다 진정을 내가지고 거기다 건물이 못 들어오고 공용 주차장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여기에 있고 공용 주차장이 교회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위에서 시흥경찰서에서 보면은 이게 지금 올라가는데 이 교회가 아름답게 굉장히 커 보여요. 이렇게 굉장히 해가지고 5층으로 6층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전망도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은데 거기 와서 이제 전부들 가니까 거기에는 이제 성도들도 알고 하니까 전부들 다 거기는 훈련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알던 모르던 교회에 오신 분들 무조건 인사해요. 예, 안녕하세요, 목사님. 예, 어서오세요, 목사님. 항상, 그분들이 항상 각도가 90도 각도야. 배꼽 인사해. 요즘에 말로 하자면. 예, 안녕하세요, 목사님. 어서오세요, 목사님. 예, 우리 목사님, 예, 곧 오십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예, 막 하면서 막 얼마나 깍듯이 하는데, 거기에 나와서 일하시는 모든 집사님들이 전부들 다 와가지고 헌신하는 거예요. 교회를 짓는데 모든 일에 팽개치고 와서 헌신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건축소장이라고 하는데 그 소장 집사님은 뭐냐면은 자기가 하던 일을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보고 자기가 하던 일을 다 내팽개쳐 놓고 와가지고 손수 거기서 자기가 그것을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뭐 보니까 뭐 진짜 뭐 전기 이런 거 전부 다 만능 플레이가 돼가지고 막 열심히 일을 하세요. 세상에 어떤 청년들은요, 교회에 와서 청년들한테 일을 하면서 이제 용돈을 줬어요. 그러니까 일하고 나와서 모든 거 하니까 청년들한테 용돈을 그렇게 많이는 못 줬고 조금씩 줬대요. 너 이거 갖고 용돈 해라. 너희도 필요한데. 근데 그 용돈 주니까요, 그것을 다시 다 전부 다 해서 헌금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받은 건데,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건데, 내가 이것을 받으면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내가 없다고 하면서 다 헌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도들을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가서 보니까 열심히 하시고 그 여집사님들 보니까 전부들 다 와가지고 먼지 마스크하고 먼지 털이 해가면서 막 바닥 씻고 가니까 이제 이제 화분을 만드는데 화분에다가 흙 떠다가 이제 막 삽으로 막 삽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러는 거, 저놈이 바로 그놈입니다. 그래요. 이야기했을 때 저놈이 그놈입니다 했을 때 저는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군대를 제대를 하는데 제대 빨리 가서 교회 짓는데 헌신하겠다고 정기 휴가를 한 번도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부대에다가 저는 정기 휴가 안 가고 그 대신에 전역을 빨리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군대에서 그렇게 해라 그래가지고 이것을 빨리 제대를 한 거예요. 제대 빨리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느냐? 교회에서 건축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하고 노가다 일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바로 저놈이 그놈입니다 했을 때 그 아이가 어떤 아이였냐. 그 교회가 적었을 때 수련회를 갔어요. 충남으로. 수련회를 가면서 수련회가 마치고 그러고 나서 일부는 사람들은 떠나가고 나머지 몇 집사들한테 박 집사가 이 드럼하고 앰프하고 이것 좀 전부도 다 책임져. 예, 알았습니다. 이거 다 해체해가지고 책임져가지고 차에다 싣고 교회로 와. 예. 다 떠나고 몇 명이서 남아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 아이 2명 아이는 저쪽에서 나가서 놀고 있는데 거기가 도로가 옆에 가서 놀고 있는데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청년 하나가 술을 잔뜩 먹고 음주운전에다가 또 무면허에다가 차를 끌고 나오다가 어린아이들이 오다가 어린아이들이 2명이 거기 옆에서 또 그 밭 옆에서 놀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냥 갑자기 그냥 그 아이를 치었어요.
그러니까 꽥 소리가 나는 거예요. 나니까 갑자기 그냥 생각을 하면서 볼크회를 찾아보니까 아이들 2명이 없는 거예요. 뛰어가가지고 보니까 한 놈 차가 이 배 아이로 배를 타고 넘어가 버려가지고 아이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이 한 아이는 그래도 찰과장만 입었는데 이 한 아이가 머리가 깨지고 가슴이 깨지고 이제 이 아이는 죽었다고 생각하고 119가 와가지고 그 아이를 싣고 가는데 아버지가 빨리들 타라고, 빨리 차에 타서 가라고, 목사님은 완전히 하늘에 놀아뜨리는 거예요. 완전히 하늘에 놀아가지고 이제는 우리 그 교회가 끝이구나. 그러면서 그 아이가 2아이가 앰뷸런스에 실려 가는데 이 아버지가 거기에서 타고 가다가 저만큼 가다 앰뷸런스가 쓰더래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내리더래요. 그래서 쫓아가서 왜 내렸어? 그랬더니 아니요, 목사님이 이거 하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하고 가야죠. 그랬더니 목사님, 야, 이 미친놈아, 지금 이것을 할 때냐? 너는 가서 네 아들이 중요하니까 네 아들을 빨리 가서 네 아들을 보살펴주고 아들을 도와주라고 목사님 큰 소리 치면서 또 보냈대요. 아닙니다, 목사님. 목사님께서 분명히 이걸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 오늘 이거 다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앰프 정리, 드럼 정리를 다 혼자서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아이들한테 아이들이 우선이니까. 그 아이가 큰 병원에 갔는데 큰 병원에서도 치료할 수가 없어가지고 큰 병원으로 가라. 또 큰 병원으로 갔는데 얘는 많아. 그래가지고 길병원에서 닥터 헬기가 와가지고 이 아이를 태워가지고 길병원으로 갔어요. 길병원에 가가지고 수술을 해서 하는데 이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을까요? 그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그 아이가 살아난 거예요. 제가 중간에 이것저것 내가 빼먹고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그 아이가 살아났고 그놈이 요놈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군대 제대해가지고 장성해가지고 우리가 죽은 줄 알았던 그 아이가 바로 요놈입니다. 와가지고 빨리 제대해가지고 와서 교회를 건축을 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온 거예요. 진짜 너 진짜 하나님 앞에 축복받았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버지는 건축소장, 아들은 일찍 하겠다고, 그리고 딸내미도 나와가지고선 교회 일을 전부들 다 보는 거예요. 전부 다 우리 오니까 옆에서 같이 시중도 들고 막 저기 대접하는 그 접대하는 그 손길을 받아. 얘는 그 딸입니다. 똑같아요. 아버지하고 이제 그 목사님 애비나 딸내미나 다 똑같아요. 아들놈들 다 밀어내야 돼. 자기가 뭐 다 밀어놔야 돼. 애들 다 밀어내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님에 미쳐 있는 것 같아요. 그래. 하나님에 미쳐 있어요. 그냥 아우 저놈들. 그 말에 목사님의 사랑이 막 듬뿍듬뿍 막 달려 있더라니까. 얼마나 그분이 다니는 데마다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자랑을 하는지. 솔직히 말해서 저도 부럽더라고요. 그 이야기 듣고 다 부러워. 아들이 죽었는데 죽었다고 생각하고 아버지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맡겼으니까 사명 감당해야죠. 내가 할 일을 해야지요. 119 구급차 타고 가다가 내려가지고 그 짐정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목사님이 화내고 야단쳤다고 하는 거예요. 미친놈아, 네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냐. 아닙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요셉도 그런 거예요. 믿음이 아니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보통 상식적인 수준에서 해석한다면 이러한 해석은 할 수 없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성적이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세상에서 그렇게밖에 살 수 없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면 모든 불행한 사건은 축복의 사건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믿음은 사건을 해석할 수 있는 힘입니다. 사건을 바꿀 수 있어요.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고 저주를 행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건이 축복의 사건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미리 알 수 없습니다. 지나가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대표적인 것이 노아의 방주예요.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해가 되질 않아요. 왜? 바다에다가 방주를 만들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그러나 그것을 방주를 어디다? 산에다가 만들려고 했어요. 배를 만들려고 하면 참 쉬워요. 그러나 방주는 배가 아니에요. 배 같은 이상한 것이에요. 그냥 내각형 사각형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뭐 집체 같기도 하고 뭐 방주의 길이가 굉장히 축구장만 하니까 이상하게 그지 없어요. 방주를 지었는데 창문이 없어요. 몇백 년이 지나도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은 미리 알 수 없어요. 대홍수가 나서야 알았어요. 그 크기만이 해일이 나고 지진이 났을 때 뒤집히지 않는 크기예요. 창문이 있다면 150일 동안 보는 것이 시체뿐이었을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못 보게 하셨습니다. 동력이 없습니다. 방주에는 하나님의 바람으로 움직이게 하신 것을 나중에 알았어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비전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왜 나를 병들게 하고 이런 고통 가운데 두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두 가지예요. 믿어야 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비밀을 압니다. 이것이 바로 섭리요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는 우리의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해가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친 사람이란 소리도 들을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요. 우리가 사는 방법은 세상과는 너무 달라서 그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결론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20년 동안 묵상한 결론이에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러한 고백이 절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 비밀을 하나씩 캐나가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모릅니다. 혈기왕성하고 똑똑한 척하고 이성이 발달될 때는 그것이 보이지 않아요. 은혜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이래서 내게 병을 주셨고 나를 낮추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고 끝난 것 같은데 계속 갑니다. 이 비밀을 맛보는 기쁨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신앙의 기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역사, 요셉은 형들에게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형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의를 이루시고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경륜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왜 하나님은 주무십니까? 하나님은 귀가 먹었습니까? 하나님은 왜 제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저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두십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 고난이 한두 번 오면 괜찮은데 고난이 몰려올 때는 파도처럼 오게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와 구원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당신을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남편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9절하고 한번 9절에 11절까지 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형들에서 야곱으로 옮겨집니다. 형들을 구원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야곱의 구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이루신 거예요. 구원의 대 드라마를 만드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셉의 영적 통찰력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며 12지파의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은 그 약속을 자신을 통해 이루고자 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됩니다.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7년의 흉년은 어디에 나오느냐? 계시록에 나오는 7년의 대환란을 생각나게 만들어요. 이 환란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성도를 지켜주십니다. 이 환란 때에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환란의 때이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들어 애굽의 권력자로 삼아주셔서 아버지를 보호하고 형들을 보호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먼 훗날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라는 거룩한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이런 섭리를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난에는 구원의 섭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실패에도 구원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대드라마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한번 12절과 15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입을 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다가온 모든 고난을 감사하기 시작하십시오. 감격, 기쁨,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도행전교회를 만드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요셉의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동방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